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유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오랜 시간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는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큰 자서부터 작은 자까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마술을 했다는 거죠.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능력을 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뺏어갔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뭐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표적에 놀라는 거야. 여기 사도행전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그랬어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병이 낫고 그러면 다 놀라죠. 이거 마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진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표적이나 이적이나 속여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하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 막 뭐 잡아잡아 하고 짜짜짜 하고 막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병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랬어요. 한월산 기도원 다니면서.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 맞고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온 몸이 막 파란 불꽃을 하고 뒤로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막 다 내 몸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근데 죄는 여전히 나와. 그러니까 가짜였죠. 그러니까 이 교단에도 가보고 저 교단도 가보고 불교 이슬람교까지 그냥 여러 교단을 찾아본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엔 진리가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이 성경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 성경만 들고 다녔지요. 내가 이것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세상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해산하게 했어요. 근데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불러서 한두 뼘 밑에 놓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 그 하란에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오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걸 가만히 일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걸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건가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니부가라.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 손목골이, 발목골이 다 주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음 듣기 전에 제 삶이 자랑할 삶이 아니었어요. 참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들이 아버지 저는 엄마가 몇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딱 어딜 가든지 그 말이 마음에서 맴도는 거예요. 도둑놈도 지 아들에게는 형사한테 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내가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딜 가든지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여자를 딱 끊어버리고 절대로 아이들한테 여자를 보여주질 않았죠. 그러고 30년 가까이를 혼자 살아오다가 참 생각지도 않게 이 복음 전하는데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혼자는 안 돼. 이 둘이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그 여종이 누군가 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임함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술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돈도 줍니다. 돈도 주고 자기도 이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받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눈에 불의에 매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왜 줍니까? 에? 왜 본전 들어갔으니까 더 이물을 남기려고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망으로 쫓았다가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을 저저고 맹세했어요. 모른다고. 예? 예수님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또 당신의 뜻대로 내 양을 치라 하고 기회를 맡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마음속에 모든 욕망이 무너지고 깨져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학대학에 돈을 등록금을 주고 갑니까? 나는 우리 동기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질 주면은 그 물질 가지고 신학대학 만듭시다. 돈 받고 하지 말고 그리고 6개월은 저 등록금 받고 6개월 뒤에는 등록금 받지 말고 정말 기도 응답해서 하나님이 저거 응답을 해주는 거 그 영이 나타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저거 교회를 합시다 신학대학을 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걷어서 가고 불 기둥이 뜨면은 또 장막 걷어서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장막 펴서 쉬고 불 기둥이 멈추면 또 장막 피고 그 쉬고 그랬어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자의 손길을 보고 따라가는 게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려고 창세기 24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2절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우물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늙은 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브가라는 걸 딱 알게 되졌고 니브가에게 손목걸이, 발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다 주고 갑니다. 그리고 니브가도 바로 또 알아와요. 그리고 24장 60절에 보면은 그 가족들 모두가 예? 59절, 58절 보세요. 자, 5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를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예비하신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다 나도 헛받고 돌더라고요. 헛받고 돌아. 예? 근데 하나님이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오장육부를 만들기 전에 한눈에 보셨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준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야. 그 조그만 나이에 걔가 한 14살 15살 됐을 거예요. 그놈이 지금 이제 44살입니까? 45살입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어디 가든지 아들의 그 음성이 내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 딱 끊자 그러고 여자를 끊었죠. 근데 이 복음 전하는데 혼자 됩니까? 네? 남종이 있으면 여종이 있는데 이 복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또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인생 이제 7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내 인생 무엇을 내가 바라겠어요? 내 육체에 원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이 영적 열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은 비빈이 후비가 700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두고 여자를 얻었어요. 열왕기상 11장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마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복음 듣기 전에 한 30년 전에 딱 여자를 딱 절제를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놈도 장가를 가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넷을 낳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지도 남자로서 장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애비 마음 아는 거죠. 부끄러워요. 집에 가기도 싫고 아들 집에 가기도 싫고. 근데 이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니까 아무 여자나 함부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여자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예비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허송세월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다 갔어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 됐든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나를. 이거 뭐 다른 게 가르친 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보니까 이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처럼 그 여자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지죠.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모든 일은 범죄는 여자가 마귀한테 속아서 범죄예요. 그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남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남자는 여자를 지키다가 죽어야지. 그게 남자지. 참 많은 여자들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참 분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한 30여 년 동안을 혼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술도 끊게 해주고 담배도 끊게 해주고 여자들은 정말 제가 무서웠어요. 여자들을 사랑했죠. 여자들 사랑했는데 여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는 나 하나도 못 만났어요. 이제까지. 제 아들이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왜? 삼손을 가만히 보니까 기생이 삼손을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생은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삼손의 비밀을 갖다가 머리카락 밀어가지고 삼손이 드릴라로 인해서 살려야 되니까 드릴라를 살려야 되는 것은 그 비밀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드릴라를 살리기 위해서 두 눈이 빠지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또 자라니까 그 힘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자들을 참 사랑했죠. 그게 여자들이 무서워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은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엊그저께 지체들하고 교동에 갔다 오면서 나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상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알아야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아뜨려 가지고 반신불구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제가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어머니 간증을 했죠. 어머니가 쟤를 보고 치매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들어서 나더러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늘이 무너지죠. 큰형 집에도 있었고 둘째 형네 집에도 있고, 종수 너는 아들 아니야? 너도 어머니 모셔라. 어머니 갈래요? 그랬더니 오빠, 나는 오빠 따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서 성경 펴놓고 성경 말씀 밥만 먹고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눈이 초점이 다시 딱 오는 거예요. 종수야, 희한하다니. 너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엄마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놓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고 이걸 읽어봐요 엄마 그랬더니 한 자씩 읽으면서 어쩐 일이다니,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니 어머니지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 주시면은 저 어디든지 안 도망갈게요.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 다녔던 놈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에서 제정신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줬잖아요. 10년 전에 나이도 내 아들보다도 적은 적은 아이하고 이 복음의 길을 가려고 어저께 우연찮게 어떤 지체하고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 10년 전에 그 얘기를 기억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가졌던 마음을 생각나니까 그냥 코끝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고 우리 어머니도 구원시켜주고 그랬는데 나는 또 도망가고 있구나.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코끝이 찡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입어서 많은 내가 한의사를 만나고 침을 맞아봤어요. 근데 백약이 무효라요. 예? 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근간에 참 한의사님을 만나서 침을 맞는데 내 얼굴이 하얘지고 몸에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달리도록 해 주신다고 했어요. 고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달릴 겁니다.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 들고 달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오시면은 훅 변해서 다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산불이고 이상 기후로서 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지금 예수님 오기에 임박한 거라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에는 관심 없고 보여지는 세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8장에 예? 예? 베드로가 이 시몬이 왜 베드로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까? 예?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3절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정확하게 그 마음에 세계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땅 파는 거 얼마 훔쳤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가봅시다.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예? 아나니아 삽비라 예? 여기 보면 자 5장 7절 사도행전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지라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다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깨졌잖아요.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자기를 본 거죠. 거짓된 자기를 본 거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까? 에? 자 17장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시몬은 마술을 해갖고 큰 자서부터 작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속였어요. 마귀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걸로 우리를 속여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어머니 오늘 생각이 나서 어머니 또 간증도 하게 되셨는데, 참 오늘 내가 한 분에게 그 말씀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단에게 붙이면은 저는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